지상재림과 아마겟돈 심판. 바벨론 성의 심판에 대한 찬양.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은 바벨론 성이 멸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던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음성이다. 큰 음녀와 바벨론 성은 계시록 18장에 기록한 바와 같이 성도들을 비롯한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영적으로 음행하는 세상이 되게 하였다. 이러한 큰 음녀와 바벨론 성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것에 대한 보응으로 된 것임을 찬양하는 것이다. 3절.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이 두 번째 음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며 바벨론 성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여 세세토록 유황불의 연기가 올라오는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바벨론 성은 지옥에 있는 장소가 아니고 이 땅 위에 있는 장소인데 죄악으로 무르익은 사람들이 살던 곳으로서 멸망당하게 됨과 동시에 지옥의 유황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바벨론 성의 멸망과 지옥을 서로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한 것이다. 만일 바벨론 성이 멸망한 그 장소에서 세세토록 유황불못의 연기가 올라온다면 천년왕국은 지상에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 성이 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것인데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오는 불못은 영원한 지옥을 가리켜 말하기 때문에 바벨론 성의 멸망과 지옥문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설명한 것이다.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4절은 바벨론 성이 멸망당한 것 때문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는 장면이고 5절은 하나님의 종들, 즉 천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음성이 보좌로부터 들려온 것이다. 어린 양의 아내와 청함받은 성도들.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뇌성과도 같은 음성으로 천상천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한 것은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가까웠고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기 때문이다. 어린 양의 아내는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새 예루살렘성을 말한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성은 장소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실제 아내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아내는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성도들 14만 4천 명을 가리켜 말한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혼인잔치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대환난 동안 하늘에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지상재림하실 때나 천년왕국이 개국될 때 열리는 것도 아니고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영원한 신천지에서 베풀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참석해야 할 성도들이 단 한 명이라도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후에 완성되는 천국, 즉 신천지에서 열리게 될 것이다. 7절과 8절에 나온 바와 같이 어린 양의 아내, 즉 14만 4천 명은 예수님의 지상재림 직전까지 모두가 하늘에서 세마포를 입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14만 4천 명에게 빛을 밝게 나타내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이 세마포는 행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대한 상급으로 만들어진 옷이다. 14만 4천 명 이외의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세마포 옷을 받고 신천지의 만국에 들어갈 것이다. 14만 4천 명은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가장 밝은 빛을 나타내는 세마포를 입게 될 것이다. 이 세마포 옷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한 예복이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말씀은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전해준 것이다.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성, 즉 어린 양의 신부가 혼인잔치를 할 때 초청을 받게 된 성도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순교자들과 큰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은 어린 양과 신부가 혼인잔치를 할 때 초청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말씀이다.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고 할 때 천사는 겸손하게 말하기를 자신은 예수님의 계시를 대언하는 영에 불과함으로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백마군대.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이 열린 것은 사도 요한에게 열린 하늘을 통하여 백마 탄 자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이 백마 탄 자는 지상으로 재림하실 준비를 끝내고 아마겟돈 전쟁터에 모인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며 전도하실 때에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봉사하셨다는 뜻이고 거짓이나 외식이 없고 진실하신 분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는 말씀은 7년 대환난의 마지막 순간의 공평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법으로 가득 찬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다. 백마는 흑마, 홍마, 청황마와 함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네 바람 중 하나인데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을 가리켜 말한다. 백마에 대해서는 계시록 6장 1절로 이 해설을 참조하면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눈이 불꽃 같고는 천상천하의 모든 사람들과 만물들을 완전하게 감찰하시는 눈을 가지고 계심을 상징한다. 많은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철장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대적들과 싸우실 때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실 것을 의미한다.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은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말씀 등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한 가지 이름만은 비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실 때 대제사장으로 승천하여 천국의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피를 뿌리셨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대제사장의 권세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즉 도성인신하셨던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즉 휴거된 성도들 14만 4천 명을 가리켜 말한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과 같은 철장권세를 받았으며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터에 모인 세상 왕들과 군대들을 철장권세로 심판하실 때 함께 심판하게 될 것이다. 중요사항 하늘군대, 즉 백마군대가 휴거된 성도들 14만 4천 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 하늘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하였는데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을 보면 어린 양의 아내, 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14만 4천 명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늘에 있다고 하였으므로 하늘군대는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늘군대가 백마를 타고 철장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내려오는데 백마는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이므로 백마를 탄 하늘군대는 심판하는 권세, 즉 철장권세를 받은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임을 알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함께 내려오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들은 바로 대환난 직전, 즉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 휴거된 성도들 14만 4천 명이다. 이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내려오는 백마군대이다. 이 책의 끝 부분에 있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 역사의 발달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형적 진리를 보면 40년 광야의 길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광야의 마지막 싸움, 즉 미디안 왕들의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선택받은 12,000명의 용사들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것은 14만 4천 명의 백마군대가 아마겟돈에서 세상왕들과 군대들, 즉
적그리스도와 두 뿔 짐승의 군대들을 완전하게 멸망시키게 될 것에 대한 모형적 진리이다. 그러므로 백마군대는 교회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을 가리켜 말한다. 이 하늘 군대를 천사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라는 것은 만왕의 왕과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터에 모여있는 세상 왕들과 군대들을 공의로운 말씀의 검, 즉 말씀의 능력으로 심판하여 멸망시킨다는 것을 상징한다.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쇠지팡이로 질그릇을 깨뜨릴 때와 같은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 군대들, 즉 10뿔 짐승과 2뿔 짐승을 따르는 모든 왕들과 군대들을 모아놓고 포도주 틀을 밟는 것과 같은 맹렬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다.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1절에 나온 열린 하늘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백마 탄 자는 재림하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설명해주는 말씀이다. 아마겟돈 심판.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8절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쳤다는 것은 한 천사가 의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은 사람들의 고기를 좋아하는 새들, 즉 독수리나 새매나 까마귀 같은 새들을 큰 음성으로 초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 즉 18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므로 새들이 사람들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잔치로 묘사한 것이다.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고 땅의 임금들은 666명의 짐승들을 가리켜 말하고 그 군대들은 아마겟돈 전쟁 때 싸움터에 나오는 군인들을 가리켜 말한다.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6장 13절로 16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10뿔 짐승과 2뿔 짐승의 싸움이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 17장 16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적그리스도와 큰 음료의 갈등 가운데서 생긴 전쟁이라는 것이다. 세상 만국의 왕들 중에는 10뿔 짐승을 따르는 왕들도 있을 것이고 2뿔 짐승을 따르는 왕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의 중심지는 아마겟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온 세상의 전쟁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이며 4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다.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재림 메시아와 백마군대, 즉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 내려올 때 세상 군대, 즉 10뿔 짐승과 2뿔 짐승의 군대들이 합동하여 대적한다는 뜻이다.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21절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지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심판을 하실 때 적그리스도와 2뿔 짐승, 즉 큰 거짓 선지자가 사로잡혀 지옥불의 산채로 던져진다는 말씀이다.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운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큰 거짓 선지자의 몸이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지 않고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변화된 몸으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다. 그 나머지라는 것은 지옥불에 던져진 10뿔 짐승과 2뿔 짐승 이외의 나머지 모든 왕들과 군대들을 가리켜 말한다.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는다는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공의로운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 왕들과 군대들이 멸망당하게 된다는 말씀이다.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는 것은 17절과 18절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초청을 받은 새들로 하여금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뜯어먹게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큰 전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 계시록 14장 20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1600 스타디온, 즉 300km 정도나 되는 큰 피의 강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지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심판을 끝내시면 7년 대환난이 끝나는 것이다. 천년왕국, 사단이 무저갱에 갇힘. 20장 1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는 천사는 미가엘 천사장이다.
이 무저갱 열쇠는 계시록 9장 1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즉 사단이 가지고 있던 무저갱의 열쇠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미가엘 천사는 무저갱 열쇠로 모든 악령들을 무저갱에 가두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섯째 나팔 재앙이 일어날 때 마귀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저갱 속에 있는 악령들을 끌어내어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범죄하게 하도록 미혹하고 괴롭히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서 무저갱 열쇠를 천사가 가지고 있으면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마귀가 가지고 있으면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일 천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용, 즉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낙원에서 추방당하게 한 후부터 지금까지 약 6천년 동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악령 세계와 인간 세계를 지배하였다. 그리고 대환난이 끝난 후에 붉은 용, 즉 사단은 무저갱 속에 들어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무저갱 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며, 수하에 있는 모든 악령들도 함께 무저갱 속에 가두어질 것이다. 사단은 천년 동안 결박되어 있다가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후에 또다시 무저갱 속에서 부하 악령들과 함께 나와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중요사항 대환난이 끝난 이후 천년왕국을 개국하기 위한 45일 동안의 준비 과정. 다니엘 12절 11절로 12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1290일, 즉 후 3년 반 환난이 끝나는 날부터 45일이 지나면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된다. 그러므로 45일은 천년왕국을 개국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은 바로 이 45일 동안 있을 일이다. 맨 먼저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정결하게 된 성도들이 영적 할례를 받게 된다. 대환난이 끝난 후에도 살아남은 불신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기간이다. 불신자들과 교통하던 악령들을 결박하여 무저갱 속에 몰아넣는 기간이다. 대환난을 통하여 파괴된 자연환경을 복구하여 천년왕국을 개국하기 위한 준비기간이다.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참고사항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성도들.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 이 성도들은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되며 천년왕국 시대의 제사장 직분과 왕권을 가지고 봉사할 성도들이다.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휴거되었다가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철장권세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온 세상의 왕들과 군대를 심판할 것이다. 이 보좌에 앉은 성도들은 부활된 몸, 즉 신령한 몸으로 생활하며 천년왕국에서 왕권과 제사장 직분을 받아 백성들을 사랑으로 통치하게 될 성도들이다. 순교자들. 이 순교한 성도들은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 즉 천년지상 낙원 시대의 왕들을 보필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를 보필하는 것처럼 왕권을 가진 성도들을 보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순교자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서 부활된 몸으로 천년왕국에서 봉사하게 될 것이다.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가운데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순교자들은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중에 순교한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므로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중에 순교한 성도들은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다. 살아남은 성도들. 이 성도들은 부활된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다.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땅을 분배받아 여러 가지 생업에 종사할 성도들이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낳게 된다. 이들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된다. 이들은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사랑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백성들이다. 참고사항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성도들에 대한 모형적 진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백성들의 모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낙원 곧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세 종류의 신분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세 종류의 성도들에 대한 모형적 진리이다. 제사장들,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로서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의 모형이다. 레위인들, 제사장을 보필하며 섬기는 백성들로서 순교자들의 모형이다.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백성들로서 대환난을 통과하고 살아남아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모형이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부활된 몸을 가지고 들어간 성도들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데, 이들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 부활체를 받게 된다. 그때에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지옥에 들어갈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첫째 부활은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과 순교자들 뿐이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아서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부활된 몸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보좌에 앉은 성도들과 순교한 성도들 뿐이고, 나머지 성도들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 부활된 몸을 받게 될 것이며,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한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라는 것은 보좌에 앉은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부활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 즉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 무저갱에서 나오는 악령들에게도 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성도들은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즉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 뿐이다. 그러므로 순교자들과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성도들은 왕권과 제사장 직분을 받는 성도들 가운데는 포함되지 않는다. 천년왕국의 종말. 7절 천년이 참의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 사단과 모든 악령들은 무저갱 속에서 풀려나오게 된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죄와 마귀와 불행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악령들에게 미혹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곡과 마곡이란 이때 무저갱에서 나온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가리켜 말한다. 이들은 지옥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곡과 마곡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과 땅의 이름인데,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 무저갱에서 나온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과 땅을 곡과 마곡이라고 상징하였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8절에 나온 곡과 마곡을 에스겔서 38장에 나온 전 3년 반 환난 때의 러시아 통치자와 그가 다스리고 있는 영토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 무저갱에서 나온 마귀들에게 사로잡히는 사람들, 즉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곡과 마곡이라고 상징한 것이다. 그리고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는 것은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얼마 되지 않던 사람의 수가 천년 동안 죽지 않고 번성하게 되므로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가운데 위태롭고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대적하는 무리들을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그때에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때부터 계속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은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 함께 끝나게 된다.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 성도들의 처소도 더 이상 준비할 필요가 없게 된다.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운다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을 미혹한 마귀가 잠깐 동안 해롭게 하며 시험하다가 지옥불 속으로 또다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는 것은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심판을 하실 때 지옥불에 가두었던 적그리스도와 큰 거짓 선지자가 형벌을 받고 있는 곳에서 이 마귀도 함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백보자 심판.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는 백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다. 흰 보좌란 의로운 심판주가 앉으신 보좌라는 뜻이다. 요한복음 5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고 하였으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행위를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백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는 것은 천년왕국 시대를 마지막으로 이 세상이 없어진다는 뜻이고, 또한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즉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심판이 계속되고 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란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든지 죽은 후에 심판을 받기 위하여 백보좌에 계신 심판주, 즉 예수님 앞에 선다는 말씀이다. 책들이 펴졌고라고 했는데 이 책들은 다른 책, 즉 생명책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과 행위가 기록된 책이다. 다른 책 곧 생명책은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이름과 행위가 기록된 책이다. 다니엘 7장 9절로 10절을 볼 때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대환난 때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계속적으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비로소 백보자 심판대가 열려 일시 동안만 심판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말씀은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죽은 그 자리에서 영계에 있는 심판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라는 말씀 중에서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가리켜 말하는데, 육체가 어느 장소에서 죽든지 바로 그곳에서 영계의 심판받는 장소로 들어간다는 뜻이고, 음부는 심판을 받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즉 영계의 중간 영역을 가리켜 말한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백보자 심판대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행위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은 선행에 대한 상급 심판을 받고 죄에 대한 깨달음과 속죄 은총을 받게 되며,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은 범죄한 것에 대한 판결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는 것은 앞에서 천년왕국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을 창조하지 않게 되고 사망, 즉 육체의 죽음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다 받기까지 준비하며 대기하는 장소 곧 음부까지도 필요 없기 때문에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진다는 것은 심판대와 음부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 말씀이다. 15절 말씀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신천지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신천지라고 부르며 영원한 천국이라고도 부른다. 신천지는 성도들이 부활된 몸을 가지고 영생하는 곳이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처소를 준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준비된 처소로 부활체를 가진 모든 성도들을 모이게 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시게 되면 이때부터 이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신천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다. 이 성도들의 처소는 구약시대와 교회시대와 대환난 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준비될 것이며,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구원받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는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신 처소, 즉 신천지에서 모든 성도들은 부활된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까지 존속되다가 하나님의 불로 소멸되어 창조 이전과 같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보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이 세상에 있는 바다를 가리켜 말한다. 그리고 신천지는 이 물질계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장소, 즉 영계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를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 땅 위에 새롭게 창조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영계에서 갑자기 창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입신 체험을 통하여 알게 된 바와 같이 영계에 있는 천국에서는 지금도 성도들의 처소가 준비되고 있는데, 이것은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까지 완성될 것이며 모든 성도들이 부활된 몸을 가지고 영생하게 될 때 비로소 신천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다.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성이 이 세상의 땅 위에 내려온다는 것이 아니고 신천지의 땅 위에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새 예루살렘성이 하늘나라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처럼 보인 것은 하나님께서 신천지의 땅 위에 직접 만드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천상낙원의 본부가 있는 장소를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시온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장소를 신천지 시대에는 새 예루살렘성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성이 마치 결혼식장에 나온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매우 아름답다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성은 신천지의 수도이며 지성소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또한 계시록 3장 1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 들어가서 영원히 거할 처소이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신천지의 땅 위에 새 예루살렘성을 비롯한 사람들의 처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과 같이 눈물을 흘리거나 애통하는 일이 없고 죽음이 없을 것이며 오직 영원한 행복으로 충만한 세계라는 것이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것은 신천지에는 이 세상에 가득 찼던 죄와 마귀와 불행이 전혀 없고 영원한 의와 사랑과 평안과 기쁨 등 선한 것으로만 충만하다는 뜻이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신천지의 이 세상의 만물과는 다른 새로운 만물을 창조하신다는 말씀이다. 또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신천지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는 것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는 것은 목마른 사람들이 영원히 마실 수 있는 생명수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값없이 마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고 생명수가 풍성한 신천지를 준비하여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이다. 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은 어린 양의 신부, 즉 14만 4천 명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라고 초청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천지의 만국으로 들어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을 통하여 생명수를 공급받아 마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신천지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있는 지옥을 가리켜 말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점을 치거나 복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두 애태양이 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는 살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빛이 없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떤 성도들은 이상에 기록한 죄들 가운데서 한 가지 죄만 범해도 죄책감을 느끼고 지옥에 떨어질 것처럼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참회하고 자백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 가운데 죄가 있을지라도 연단을 받는 과정에서 정결케 된 후에 흰옷을 입고 신천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용서받지 못한 자범죄와 영속의 죄성과 정욕이 뿌리박혀 있으므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행실로 범죄한 것은 용서를 받고 죄성은 제거되어 의인이 되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죄성과 악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성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던 천사 한 분이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 즉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신천지의 크고 높은 산 즉 시온산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성을 보여준 것이다. 왜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던 일곱 천사 중에 한 분이 새 예루살렘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담은 대접재앙을 쏟은 천사이므로 신천지에서 가장 큰 행복으로 충만한 새 예루살렘성에 대하여 가르쳐 주게 될 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 때문이다. 새 예루살렘성은 천국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새 예루살렘성은 천국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이 밝은 도시이며 영원한 천국의 수도이다. 또한 새 예루살렘성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으며 20장로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 영원히 살게 될 곳이다. 어떤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였기 때문에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 새 예루살렘성이 물질계인 이 세상의 땅 위에 내려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성은 영계에 있는 신천지의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성은 장소를 가리켜 말하는데 어떤 이유로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것은 큰 성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하나님께서는 전체 성도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을 중심으로 구령사업과 천국건설 사업을 완성하셨다. 이들 14만 4천 명은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한 묶음으로 정하여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부른 것이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3절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 예루살렘성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투명하게 보이는 장소이다. 그 성은 네모반 듯한 도시이며 성곽은 매우 높게 만들어져 있고 동서남북 네 편에 각각 3개의 문이 있으며 문마다 이스라엘 12지파, 즉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성도들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는 것은 계시록 4장 6절과 15장 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유리바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인다는 뜻이다. 12문의 문지기는 천사들이며 그 문들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이 12지파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즉 영적 할례를 받은 천국 백성 12지파를 가리켜 말한다.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적 이스라엘, 즉 천국 백성 12지파를 모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계시록 7장을 보면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성도들 14만 4천 명은 각 지파에서 12,000명씩으로 예정되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성에 있는 12문으로 각각 12,000명씩 통과하여 자기 처소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새 예루살렘성의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12사도가 12지파로 나누어진 천국 백성들 가운데 대표적인 성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베드로 지파, 안드레 지파, 요한 지파 등으로 각 지파를 구분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기초석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성을 예수님의 빛을 따라 살았던 12사도의 12가지 빛된 행실을 중심으로 세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17절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금갈대는 청량하는 도구인데 이것으로 새 예루살렘성과 그 문들과 성곽의 크기를 재어보고 있다.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천사들이 청량하는 단위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 예루살렘성은 정방형으로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만 2천 스타디온, 즉 2200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성곽의 높이는 144 규빗, 즉 약 64m 정도가 되고 성곽은 벽옥으로 만들었고 새 예루살렘성의 땅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즉 유리바다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다.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0절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21절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준이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이 기른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곽의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12가지 보석의 색깔이나 그 내용이 다른 이유는 천국의 12지파가 12가지 선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12문의 재료는 진주로 되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은 유리 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계시록 15장 5절에 나오는 장막성전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신다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천국 백성 전체에게 공급하는 빛과 생명수와 진리가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어린 양은 근본적인 성전이라고 할 수 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세상에 있는 해와 달과 등불이 필요 없는 곳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새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온 천국에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온 천국에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만국은 교회시대나 대환난 때나 천년왕국 시대의 만국이 아니고 신천지 안에 있는 만국, 즉 천상낙원의 1층 천과 2층 천을 가리켜 말한다. 신천지는 크게 새 예루살렘 성과 만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 수도, 즉 지성소이며 만국은 지방, 즉 성소라고 할 수 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라는 것은 교회시대에 이긴 자들, 즉 14만 4천 명 이외의 성도들이 신천지의 만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만국에 살게 되는 성도들은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생활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는 것은 천년왕국 시대의 분봉 왕들이 천년왕국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땅의 왕들은 계시록 2장 26절과 20장 4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교회시대의 이긴 자들이다. 또한 계시록 3장 12절에 알게 된 바와 같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생하게 될 성도들이다. 25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밤이 없고 영원한 낮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둑이나 죄악이 없는 곳이므로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곳이다. 그리고 26절에 나온 말씀은 천년왕국 시대의 만국에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던 성도들이 천년왕국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였다. 새 예루살렘 성은 보혈의 은총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들어가는 곳이므로 티끌만큼이라도 심령이나 행실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생명책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성도라고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다. 생명책에는 신천지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성도들과 만국에 들어갈 성도들로 구분하여 기록되어 있다.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새 예루살렘 성의 길 가운데로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생명수가 흐르는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으며 12가지 생명과를 맺고 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만 생명수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신천지의 만국에도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 신천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세계이다. 그러므로 신천지에서 사는 성도들이 공기를 마시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마시면서 사는 것이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을 먹는 것이고 생명수를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을 마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천지의 공기를 마시고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면 성도들은 심령 가운데 내세의 능력, 즉 생명력이 나타나며 평강과 사랑을 비롯한 하나님의 은총을 언제나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달마다 그 실과가 맺힌다고 하였는데 신천지, 즉 영원한 천국에는 시간의 흐름, 즉 밤과 낮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과 같이 12달이라는 시간 개념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말씀은 생명과를 따먹을지라도 계속적으로 열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령, 즉 하나님의 생명은 12가지 선, 즉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12가지 실과를 맺힌다고 하신 것이다.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성한다는 것은 신천지의 모든 곳에는 생명수에 의하여 싱싱하고 푸르게 된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있는데 그것은 늘 푸르고 싱싱하기 때문에 신천지를 소성시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새 예루살렘 성의 중앙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으며 그의 종들, 즉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스런 얼굴을 보면서 섬기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것과 같은 등불이나 햇빛이나 밤이 없고 영계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빛이 영원토록 밝게 비춰질 것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세세토록 왕 노릇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 경고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신천지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준 천사가 말한 내용이다. 옛날에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비롯한 모든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계시하려고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으므로 계시록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 말씀은 천사의 겸손을 보여준다.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을 때 그 천사 자신도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교회의 사역자들이나 이 책에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므로 자기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모든 예언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임봉하지 말라는 천사의 말이다.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과 더러운 사람은 그 불의와 더러운 행실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이며 의롭고 거룩한 사람은 의롭고 거룩한 행실에 대하여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와 같이 사람마다 행함에 따라 상과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권과 제사장 직분을 받은 성도들과 보필하는 권세와 직분을 받게 될 순교자들과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녀를 낳고 농사하면서 생활하게 되는 성도들로 나누어지는데 이와 같이 세 종류로 구분되는 것은 행한 대로 받게 되는 상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신천지에서도 이긴 자들과 순교자들과 만국에 들어가는 성도들로 나눠지는데 이것도 역시 상급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1층, 2층, 3층 지옥으로 분리되어 들어가는데 이곳에서도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원리에 따라 영벌을 받게 되는 장소가 정해지는 것이다.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 두루마기란 성도들의 행실을 가리켜 말하는데 계시록 16장 15절에 나오는 자기 옷이나 계시록 7장 14절에 그 옷이나 계시록 3장 4절에 그 옷과 같은 것이다. 교회 시대의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행실을 빨아 정결하게 된 성도들, 즉
이긴 자들은 이 땅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는 뜻이다. 15절에 기록한 죄인들은 사죄의 은총과 영적 할례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면 새 예루살렘성은 물론 신천지의 만국에도 들어갈 수 없고 자기의 죄성과 더러운 행실 때문에 둘째 사망, 즉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2절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이 사역자들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이다. 광명한 새벽별이란 별들 중에서 가장 밝은 샛별을 가리켜 말하는데 밤과 같은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낮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교회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나 목마른 자들이나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으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이다. 여기에서 신부는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새 예루살렘성을 가리켜 말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성은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의 이긴 자들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설명하자면 계시록 21장 7절에서 이미 알게 된 바와 같이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신천지를 유업으로 받은 이긴 자들이 신천지에 들어오라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의 초청을 받고 들어온 성도들은 신천지의 만국에서 영원토록 생명수를 마시면서 살게 될 것이다.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증거한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모든 말씀을 똑같이 해석한 사람은 없으며 모두가 부분적으로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해설자들은 자신이 해석한 것을 가장 정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잘못 깨닫고 증거한 내용에 대하여 엄하게 책벌하신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심으로 모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풍성한 자비를 알지 못한다면 극히 무서운 말씀이 될 것이다.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시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속히 오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다. 또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기원하는 말씀이다.